자, 오늘은 24장, 사무엘하 24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갖고 싶은 별명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릴 적에 별명 한두 가지는 아마 다 가지고 계셨죠? 아마 별명 없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친구들이 불러주는 별명도 있을 거고, 또한 집에서 부르는 별명도 있을 거고, 또 친척들이 불렀던 별명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별명은요, 우리 어떤 외모 때문에 갖게 되는 별명이 있고요, 또한 우리의 어떤 성격, 또 행동 때문에 또 우리가 생긴 별명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우리가 갖게 되는 별명이 바로 우리 이름 때문에 생기는 별명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제 이름 때문에 갖게 된 별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 한국 이름이 최우영이에요. 그러니까 우영 그러니까 친구들이 제 이름을 따서 우렁이 이렇게 저를 불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 우리 유나 사모 같은 경우도 부산에 백화점이 그 당시에 있었는데 백화점 이름이 유나 백화점이었대요. 그래서 우리 사모의 별명이 유나 백화점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머리가 큰 사람들에게 우리가 주는 별명 있죠. 대두. 그리고 머리가 되게 푹 돼 있는 사람은 짱구. 뭐 이렇듯 우리에게는요, 이런저런 별명들을 우리들이 가졌고, 또한 그 별명들을 우리가 갖고 생활을 했던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잖아요. 아니, 성경 전체를 좀 보면요, 성경에도요, 우리가 읽다 보면 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낱말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에 관한 별명, 그 낱말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믿는 사람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께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만이 감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별명을 감사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께 충성을 하지를 못합니다. 자, 그러니까 믿음의 별명을 충성이라고 또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를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랑도 믿음의 별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에도 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낱말들을요,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분명 별명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경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큰 환난과 핍박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때 그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가는 곳에 교회들을 세우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으로 내려갔던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 가서 열심히 또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는요, 세계로 나가는 선교사를 처음으로 파송하는 그런 일까지 그 교회가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이 안디옥 교회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그들에게 붙여주었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예수의 미친 자들이라는 이런 뜻으로 그들을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미친 자, 예수님께 속한 자라는 이 뜻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별명을 그들에게 지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은요, 좋은 말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조롱하며 불렀던 별명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면요, 믿는 사람에게 생기는 별명이 나옵니다. 혹은 믿는 사람이 가져야 한다라는 뜻의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믿는 사람의 별명이라고 정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따라서 믿는 사람의 이 별명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믿는 사람의 별명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별명 첫 번째는 해결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첫 번째 별명은 해결하는 사람이라는 별명이라는 거예요. 자, 결론부터 이야기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요, 평안한 곳에 가서 문제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평안한 곳에 가가지고 나 때문에 어떤 문제가 일어난다라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문제가 그곳에 있다라면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사람, 즉 해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윗을 통해서요, 다윗이 정말로 해결하는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질만 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느느웨,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지역을 말합니다. 바그다드 그 지역을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40일 후에 이 성이 망할 것이라는 것이었거든요. 자, 이 말은 여러분 또 뒤집어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이런 뜻입니다. 40일 안에 너희들이 망할 것이니까 40일 안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삶을 살면 너희들이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요나는 다시스,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으로 가야 되는데 느느웨로 갔을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요나는요, 이 다시스 사람들이 그들에게 원수여 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가지고 회개하라는 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40일 안에 망하게 할 거니까 회개하라는 말, 이 말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는 그 배에 오른 겁니다. 느느웨로 가야 되는데 사진 보여주실래요? 그렇죠? 느느웨와 다시스는요 완전히 반대 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는 반대 방향으로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반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지니웨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큰 풍랑을 만나잖아요. 근데 그 풍랑을 만났는데 너무 풍랑이 심해서 사람들이 죽을 고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풍랑이 심해지니까 이들이 배를 좀 가볍게 해보고자 배에 있는 물건들을 바다로 다 던집니다. 그래도 풍랑이 멈추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풍랑을 멈추려고 이들이 생각한 게 무엇이냐? 각자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요, 풍랑이 잠잠해지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를 뽑습니다. 누구 잘못인지를 알아내고자. 그런데 요나가 당첨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요나에게 묻는 거예요. 도대체 네가 무슨 짓을 했길래 우리가 이러한 풍랑을 지금 당해야 되느냐라고 따집니다. 그때 요나가 처음으로 입을 열어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느냐? 풍랑을 만난 것이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내가 거역했기 때문에 이 풍랑을 우리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 자신도 고달프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상당한 고통을 주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도 손해를 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은요,
그가 가는 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큰 풍랑을 또한 이러한 장애물을 주셔서 갈 수 없도록 막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요나가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되어진 이 모든 상황이 바로 내 책임입니다 라면서 책임을 떠맡기 시작합니다. 분명 문제의 원인이 요나 때문인데,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아니 내 책임 아니다라고 한다라면요, 이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요나가 내 책임이다라고 나섰을 때, 그래서 그 배에 함께 탔던 사람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너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랬더니요, 요나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니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야기는 요나가 살겠다라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자기는 죽어 마땅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를요, 그들이 바다에 던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풍랑이 멈추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니까 요나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요나에게 큰 고기가 와서 요나를 삼켜버려서 요나가 큰 그 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죽을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뱃속에서 요나는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큰 고기가요, 요나가 떠났던 그 육지로 돌아와서는 그를 토해내 버립니다. 지금까지의 어떤 고생이요, 지금 모두 헛고생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떠났던 그 원점으로 지금 요나가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을 저버리면요, 여러분과 제가 죽을 고생을 한다 해도요, 그 고생은요, 헛고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시스로 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어떠한 엄청난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이 나 때문이다라고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에 요나가 잘못을 회개하고 나왔더니 하나님께서는요,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내 책임이다 라고 인정하고 회개를 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서해 주시던 용서해 주시지 않던, 이건 다 모두 하나님께 여러분 돌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던 살려주시지 않던,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내가 거기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책임을 지고 회개하는 일은 다른 누가 할 일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럴 때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17절부터 19절에도요. 자,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좀 길지만,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가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이 사건은요, 다윗의 말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다윗이 젊었을 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다윗의 말년, 그러니까
그러니까 죽을 때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그런 시기에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죽을 때가 되었는데 아니 그냥 곱게 죽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은요, 노망은 아니지만 노망기 비슷한 것이 발작을 해가지고 갑자기 무슨 일을 벌입니까? 이스라엘의 군대로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세라는 이러한 명령을 내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24장 그 다음에 나오는 책이 뭡니까? 바로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앞부분에 보면요, 거기 보면은 다윗이 얼마 살지 못하고 죽었다라는 그 기록이 나옵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 요압 장군에게 군대의 수를 세워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다윗에게 이야기하죠. 왕이시여, 여태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지 않았습니까? 군대의 어떤 숫자, 넘버로서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지금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임금님, 그러니까 제발 이러지 마세요라고 충고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불호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압 장군은 다윗의 그 명령에 순종해서 대충 군대 숫자를 세어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요, 다윗의 이러한 명령 때문에 정말로 노여하시는 이 내용이 갓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여태까지 왕된 것이 네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여태까지 이렇게 번영할 수 있는 것이 군대의 숫자가 많아서 번영한 것이 아니다. 전부 너희들이 나를 의지하고 내가 도와줬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러한 나라가 있을 수 있었다. 그러면서 쉽게 얘기하면서는 죽으려면 곱게 죽지. 왜 말년에 이렇게 노망은 난 짓을 하느냐. 이러면서요, 하나님께서 지금 크게 야단을 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에게 이제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 가지의 재앙을 너에게 내릴 건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7년 동안 가뭄이 들게 한다든지, 아니면 3년 동안 대적에 쫓겨서 도망다니는 삶을 살든지, 아니면 3일 동안 이 땅에 전염병이 내리든지,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하시더라는 거죠. 이때 다윗이 무엇을 선택합니까? 주님, 내가 하나님의 손에 빠져 재앙을 당할지언정 사람들에게 쫓겨다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요, 전염병이 내려서 백성들을 치심으로 백성들이 죽게 됩니다. 이걸 보고 있다가 다윗이요, 깨달은 거예요. 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조금 높다고 하는 아라우나 타작마당 쪽으로 그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보니까 천사들이요, 전염병을 총 지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에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지 이 백성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치시려면 나를 치시고 나의 가정을 치실 것이지 왜 백성들을 치십니까? 하나님,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분명코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라면서 단단히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더라는 거죠. 다윗이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신다라면 달게 받겠습니다. 회개는 내가 해야 될 일이지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회개를 한 후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하시옵소서,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다윗의 그 간절한 진실된 그 회개를요 받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래, 좋다. 내가 조금 더 올라가면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 제사를 받고 깨끗하게 끝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급히 일어나서 아라우나 타작망으로 달려갔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후에 전염병이 뚝 그칩니다. 그렇지만 7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백성들이요, 이 전염병을 통해 죽게 되었습니다. 이 죽음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바로 다윗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여기에서 그래서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회개하면서 책임을 떠맡고 그가 나섰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회개라는 건요, 책임을 떠맡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그래서 책임을 누군가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절대 아니라 회개는 책임을 떠맡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그 회개를 받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당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근본 원인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생각해 보고 그 원인을 우리가 찾는다라면요, 분명 해결책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병을 치료하려면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서 그래야만 원인을 알아야지만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어떠한 문제들의 그 원인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오늘 그 원인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알고 책임을 자기가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큰 재앙이 해결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원인이 어디에 있는 줄 알고 우리가 책임을 지고 내가 회개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그것을 알았기에, 그것을 책임지고 회개했기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책임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일도 책임을 다하고 나서는요, 그걸 의시되고 알리려고 하기보다는 이제는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했으니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라고 생각한 후에 결과를 전적으로 누구에게 맡겨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심지어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엄청난 시련과 재앙이 유발되었다라면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우리는 당연히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회개를 받으실지 용서해 주실지 우리를 살려주실지에 대한 이 부분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임을 우리가 믿고 맡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용서도 해 주실 수 있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를 도와서 해결도 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져야 될 책임은 우리가 분명히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처리는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해결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은요, 책임을 지고 바로 해결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오늘 본문 20절부터 21절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게 뭐냐? 믿는 사람은요, 별명이 두 번째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가성에서 사는 죄 많은 여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는 사람인데 누구를 찾으신다고 얘기했습니까? 바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를 찾으신다라고요?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요, 바로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거나 그냥 예배 자리에 와서 두리번거리고 있거나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딴짓하는 태도, 이런 것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예배는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 영적인 예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역사하는 예배, 진정한 예배는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서 오늘 이 예배에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지 모르지만 나는 그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게 진정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예배는요, 이렇게 귀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로 여러분들이 채워지지를 않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 흘러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컵에 물이 가득 차 넘칠 때 그 물은 흘러갈 수 있듯이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릇이 예배로 채워졌을 때 흘러가는 삶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채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요,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기본이라는 겁니다. 예배는 그래서요, 우리가 하는 온갖 봉사의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봉사는요, 예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출발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없는 봉사는 그건 봉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봉사의 그래서 기본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래서 역시 예배에서 출발하고 예배를 통해 꽃을 피우고 예배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믿음의 기본은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의 주인 대신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잘 되면요, 그 사람의 믿음도 날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요. 예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엉망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 또한 엉망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반드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에도 보면요, 바로 그런 내용이거든요. 아라우나는요, 왕 앞에 나아가서 왕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모든 제단에 드릴 수 있는 건 다 드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요, 다윗이 아라우나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대에게서는 이 타작마당을 사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거저 예배를, 제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백성에게 내리는 그 재앙을 그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지금 다윗은요, 첫 번째로 이 모든 일의 책임은 자기라는 것이고요. 그 책임을 자기가 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회개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라는 해결 방안을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책임을 느끼고 진실로 회개했을 때 문제를 풀 수 있는 방안을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예배는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제사입니다. 신약의 제사는 뭘까요? 신약의 제사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오늘날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랬어요. 제사를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시고요.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요.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제단을 쌓고 예배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저의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필요한 부분을 도와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고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극한 상황 속에서도요, 다른 곳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제사를 드렸더니 응답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또한 이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예배는 내가 편안한 방법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내가 편안한 시간에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내가 그냥 원하는 장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존 러스킨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구에게 그래서 예배를 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누구에게 예배를 하느냐. 우리는 어떤 순간순간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맞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예배의 장소를 맞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배가 나를 위한 예배인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안 그러면요, 이 존 러스킨의 말처럼 우리는요, 귀신에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요, 모르는 사람들은요, 마귀에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우리 하나님께 이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러한 사람을 찾고 이런 사람을 만나 주시고 이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러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의 별명 두 번째는 뭐라고요?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오늘 본문 22절부터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축복받는 사람입니다. 축복받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축복이라고 하면요, 뭘 쉽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쉽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돈을 많이 벌면 이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고요, 내가 어떤 병이 있는데 그 병이 고침을 받아서 내가 좀 더 오래 살게 되면 그것이 축복이라고 우리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축복의 비교는 돈을 내가 많이 벌면 그건 축복이고 내가 건강이 회복되면 그것이 축복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잘못 이해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축복은요, 그런 축복이라면요, 여러분, 우리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 축복을 받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모르십니까? 돈 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 많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더 축복을 많이 받은 거잖아요. 돈 많은 사람 중에 돈 많아서 건강이 좋다라는 모든 좋은 거 먹고 병원에서 모든 거 다 치료받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축복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돈 많이 더 벌기 위해서 더 건강해서 오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니죠. 물론 그런 것들이 축복이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한 일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요, 어찌 보면 극히 작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건강도 복이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또 여러분들이 지혜가 있고 스마트한 것도 여러분 복이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또한 남들보다 뛰어난 손재주가 있고 재능이 있는 거 이것 또한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렇게 원하는 우리들이 없으면 못 산다라고 하는 그 재물 이것 또한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이 있다라면 그 가정 또한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요, 꼭 믿는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부분입니다. 얼마든지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질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복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뭐죠?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요, 바로 믿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고 그 결과로 여러분들과 제가 보이지도 않는 우리 하나님을요, 믿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천국의 백성이 된 것이고 또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복은요, 세상 것과 바꿀 수 없는 복이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요, 세상 것은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이 받는 복은요, 절대로 돈으로 살 수 없는 복이고요. 어디에 가서 공부해서 학위를 받듯이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어디 가서 훈련받고 또 공로를 세우고 대가로 받아올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바로 축복인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받는 복이 이렇게 엄청난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요, 바로 이러한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로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아니죠. 공로로 어떤 대가로서 살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만이 받는 이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영생, 이 모든 것이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바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요, 이런 축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2절부터 25절을 쭉 보면요, 거기에 보면은 아라우나 타작마당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도대체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도대체 성경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자, 역대하 3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내 성전 건축 공사가 시작되었다. 그 위치는 예루살렘의 모리아산이었다. 이곳은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셨던 곳으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었으나 다윗이 성전 부지로 선정한 곳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에 나오는 오르난은 아라우나의 별명입니다. 자,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다윗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요, 돈을 주고, 돈 얼마요? 은 50세겔을 주고 사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기도했더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신 다음에 재앙을 끝내시고 문제를 돕고 해결해 주셨던 장소입니다. 그렇죠? 엄청나게 어찌 본다면 은혜를 받았던 자리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던 장소라는 겁니다. 어디가? 오르난의 타작마당,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같은 장소거든요. 그리고 또한 분명 다윗이 돈을 주고 산 땅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 드리는 그 상황 속에 절대로 거저 얻거나 빼앗아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던 것이 아니라 돈을 지불하고 그 땅을 사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조상인 아브라함이요, 제단을 쌓던 곳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예요? 바로 아들 이삭을 번제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모리아 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모리아 산 위가 바로 아리아나의 타작 마당이라는 거예요. 그 땅은 다윗이 은 50세겔을 주고 산 땅입니다. 아버지가 돈을 주고 사서 하나님의 성전 토로 바친 곳에 아들인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그곳에 성전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통이 이어가다가 그 왕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나신 것이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 이것은 축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전화위복이 되게 하셔서요, 그 자리를 은 50세겔로 사서 그 터를 하나님의 성전터로 바치게 하고 그곳에 성전을 짓고 자자손손 축복을 해 주셨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는 사람은요, 이처럼 축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축복받는 사람이 여러분들 별명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요, 여러분을 보며 해결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이러한 별명을 여러분들을 향해 불러주는 이러한 날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정말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오늘 성경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별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첫 번째는 해결하는 사람. 여러분이 가는 곳에서 문제들이 해결되고 책임질 것 책임지고 회개함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람. 여러분 때문에 그곳에 평화가 깨지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는 이런 자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배하는 사람. 그냥 이 자리에 와서 앉아서 딴짓하다가 돌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지 모르지만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하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한 예배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질 수 없는 바로 그 축복, 영생,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삶, 천국에 갈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을 받은 자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확신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통해 선포하고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셔서 이 땅에서 이러한 별명들이 여러분의 별명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